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전달하고 하려고 하시냐 하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여러분 수학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학책은 왜 써놨을까요? 수학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써놨다고요. 성경은요, 성경을 왜 써놨는지에 대한 이유도 써놨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계속 예수님은 한 가지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그게 주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요. 100년 살고 싶은데 못 살아. 200년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지난번에 말씀, 엄마 뱃속에서 10달, 12달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다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문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한들 풀 한 폭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고, 성경에는 결론까지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걸 믿는다고 왔고, 성경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 성경 공부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외워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알면서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여기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도 교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어디에 지금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목적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거 하면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알면서도 안 지키고 안 살아가요.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진리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끼고 다니면서도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가 그렇다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학에 보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문장도 있고 기호도 있고 로그도 있고 시그마도 다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다? 수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적어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모세가 주인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뭐 됩니다. 성경 안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말을 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 받았다 그래요? 감동도 받아. 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막 교회에 죽을 똥 살 똥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따놓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시죠. 이런 이 종교성이라는 이 굉장히 간악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주제대로 성경의 주인공인 주인공대로 성경이 사용되는 목적대로 뜻대로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한대요. 근데 희한하게 이 같은 성경 그래서 한 권으로 편집돼 있잖아요. 알고 보면 여러 권으로 한 권으로 편집돼 있고 주인공이 누구라고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 오늘 본문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여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그걸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 주려고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바꿔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런 계획과 그런 뜻 안에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두 마음을 품거나 그것에 마음을 한 번도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듣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의 원고가 제 거랑 여러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원고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 부분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갖고 설교를 하는데 누가 위대해지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대단해지고요. 은사를 갖고 있는 은사를 표현하고 귀신 쫓고 능력행한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요.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해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왜 도대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까? 왜 아볼로고 게바고 사도 바울이고 이렇게 언제 예수님이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예수님은 나뉘어지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면 안 되고 오직 누구 하나로 물론 그 안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아볼로도 수고하고 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애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애쓰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지막 최고예요? 물 주는 거, 심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많은 잡다한 생각이 있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 온 거 제일 첫 줄에 보면 성경을 예수님의 의도한 대로 예수님의 목적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해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부가 다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설교를 잘했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자꾸 주인이 돼요? 목사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이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한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른 또 하나의 인격체들이 뭐 해지기를 원하세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다운. 그 여러분 자식 낳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낳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닮은? 마귀 닮은 거 말고, 세상 닮은 거 말고,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그 똑같은 작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이 창조한 목적인데, 성경에 그렇게 쫙 써져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성경을 보고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 안에서 다른 주제를 얘기해도, 다른 말을 얘기해도, 전혀 성경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아닌데도 다른 용도로 성경이 쓰여져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스타일이 교회가 맞더라. 예를 들어서 누구로 통일되면 되는데, 예수님으로 통일되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들로 되니까 뭐가 많아요? 교파가 많아요. 교단이 많아져요. 언제 예수님이 그 남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시켜서요? 멋대로요. 멋대로. 그러면서도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밑에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예수님은 아까 창세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죄시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어디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어서 그 큰 목적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학에 도형이 있고 그림이 있고 다 영어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그 영어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는 뭘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수학을 설명하려는 것처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리고 있는 큰 계획과 뜻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그래서 우리 지옥까지 않게 하신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요거를 목적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달라지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목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수단 삼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디는 가고 싶진 않고 지옥은 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목적으로 나를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허락지 않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게 참 인간이 만든 교리가 그래. 근본적으로 예수님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뜻대로 양육받으며 살아가면 그냥 영생과 천국은 처음부터 줄라 그랬어요? 안 줄라 그랬어요? 주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고, 처음 목적이 마태복음 25장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적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대. 사랑도 지멋대로 해석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내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그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것을 알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맨날 써먹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요거를 내가 써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목적과 의도 안에 그래서 죄 씻어 주시는 거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지 않고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서 교리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뭘 하면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말씀대로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처럼 결과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과정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영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는 싹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가다가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뭘 기뻐하시고 이것이 내 속에서 배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신 것도 주셨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죽였다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은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예수님이 온 것을 뭘 하러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고 그래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주러 오셨고 왜 죽으러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뭘 얻어낼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계획과 뜻과 큰 그림을 알아요. 그거는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이 말에 다 한 번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록된 내용 이거대로 살고 이거 뜻 안에서 할 고민도 하지 않고 자꾸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뭔가 계시를 받고 뭔가 신령한 이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는 게 목적인데 하늘나라를 상속하시는 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을 하시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노? 죽으러 오셨네. 우리는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처럼 안 돼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메시아를 기다렸더만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 뜻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이런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여러 갈래가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필요에 따라 그거 다 구절 이용해서 성경 읽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 영생 주려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려고 예수님과 한가족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세요. 그거 하지 않고 뭐 주세요 그래요?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요? 이 땅 것을 구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맨날 예수님은 야, 너 그거 다 가져도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
그거 다 배설물이야. 불타 없어질 건데 나는 너를 창조한 목적이 그거 주려고, 그거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서 그 목적으로 나를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니네들이 멋대로 우상처럼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걸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는데도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니까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성경에 수없이 이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남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려고도 변화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옆에 사람, 남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나를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나는 그 사람이 변해야지, 그 인간이 변했으면 좋겠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변화되기를 오셨다고요? 난데 자꾸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자꾸 우리는 옛날에 마귀적인 생각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야. 내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좀 그 인간을 좀 바꾸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언제 바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누가 언제 바뀌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내 마음의 심보가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세상 변화시킬 것 같으면 그건 뭐 말도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기독교 사상이 어디를 바꾸려고 그래요? 나라를 바꾸려고 그러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예, 정작 뭐는 안 바꾸면서 다른 사람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면 큰일 나요. 예수님 못 오세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누구 바뀌면, 내가 바뀌면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가는 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고방식을 달리 하세요. 하여튼 기독도,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왜 목숨을 버리실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큰 교회에 이르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전혀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를 통째로 준다니까요. 너 나를 딱 닮은 또 하나의 나의 분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 버린 걸 갖고 우리는 자꾸 뭐랑 바꿔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이방인들처럼 세상 거랑 자꾸 예수님 바꿔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다니까요. 부흥은 뭐가 부흥이에요? 내 심령이 달라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가는데, 내 가까운 사람은 언제 변하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예? 내가 바뀌면 다 달라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막 고민되고 걱정되고 막 근심되었던 일이 해결이 돼 갖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진짜 필요하고 힘든 막 그런 상황인데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막 그런데 바람에 로또 한 장이 날라왔는데 그게 돼버렸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겠죠? 예. 그래도 그것이 우리랑 영생이랑 관계없어요.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바꾸지도 못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랑 예수님과 바꿔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나중에 다 뭐라고요? 이야, 예수님 앞에 가서는 저거 다 불태워 없어질 건데 내가 저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놓고 살았네. 옛날에 우리 뭐처럼 딱지치기, 구슬치기 저만 해봤나요? 그때는 그 목숨 거는 거예요. 친구랑도 싸워요. 땅도 내 땅도 아닌데 땅 따먹게 하다 싸우잖아요.
엄마가 부르면 모아야 되는데 얘야 밥 먹으라 그러면 다 싸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왜 그땐 그것 때문에 싸웠는지, 왜 그 딱지와 구슬이 그렇게 재산으로 뿌듯했는지, 그게 좀 쌓아놓으면 그거 몇 개 잃고 나면 밤에 잠도 안 왔는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다. 예?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 이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야 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설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종교적인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그 종교의 어떤 실체들을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래야 속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은 그럴싸한 포장지를 많이, 아마 이제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카톨릭 때도, 교부 시대에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커지면서 불합리하고 그 어떤 영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황금만능주의로 기복주의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작은 교회 모임이 또 생겨요. 작은 교회 모임이 생기고 목사님들이 거의 독재하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정관을 바꿔가지고 3년마다 신임을, 재신임 평가를 하고, 직분자들도 장로님들도 3년 5년 되면 그만두고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설교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민주적이죠, 여러분. 아주 그렇죠. 재정도 투명하게 딱 하고. 그게 영생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그 포장지에 또 속아요. 대형 교회하고는 틀리니까.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없네요. 직분을 나누고 선이고 발이고 한 이유가 없네요, 그죠? 교회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성경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신선한 말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죠. 은혜는 받아요. 그게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역할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성경에 분명히 지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럴싸하지만 그건 그럴싸한 게 아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겉포양이나 교리적인 것과 그런 틀이 조금, 요즘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로 되면서 뭔가 지금 기존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쇼킹한, 뭔가 신선한 뭔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복음이 달라지지 말아야죠. 복음이 제대로 된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옛날하고 안 바뀌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뭘 제가 전달하려고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는 이 제목이 예수님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잘 아셔야 돼요.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먼저 예정되고 계획되어졌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양육하시려니까,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이시려니까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 하셨어요?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는데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자기를 낮추세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목적과 그것은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 영생 그것도 참 중요한데 당장 내 주머니에 1억이 이 돈이 좀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디 갈 거를 믿는다고요? 네, 천국 갈 거는 구원의 확신은 확신이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하시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고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나를 그런 가정에,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자꾸 맨날 이 타령만 한다니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으로 보니까. 예.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 말씀에 온 거에 써놨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나 그들이 원함과 그들의 정과 욕심을 만족해 시켜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에는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어요. 써놨는데도 안 믿어요. 네, 안 보여요, 그분이.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주고 직접 그 예언된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것 중에서 한 말씀도 임의대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오시리라, 어떤 말씀 하시리라, 어떻게 죽으시리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무슨 말까지요? 목마르다 하는 말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외우고 싸들고 다니고 이마에 여기에 문설주 임방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여주고 만지바 되게 해가지고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8장 뒤에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이유대로 잘 믿고 있나요? 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예, 항상 점검하고, 예, 항상, 예, 겸손하게.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왜 그러셨어요? 힘이 없어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게 여러분 뼈저리게 제대로 내 마음에 박혀야 속지 않아요. 세상 논리에 속지 않아요. 예.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도다? 이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누구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 것에서 다시는 유괴당하지 말라고 그런 목적으로 써놨는데 사람들은 그 의도와 목적은 싹 다 빼내고 예수님이, 예,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자,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거만 강조해. 그것만 써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문구만. 그 의도가 적용되도록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마음의 소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전혀 소통은 하지 않고 그 써놓은 성경의 구절만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목요일날 기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 역사하는데, 신사도 운동하는 데는 요 구절이 필수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쳐주고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네요. 왜일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의도와 목적,
다시 재발해요. 그 이후엔 기회도 없어요. 또 금방 또 그 이후 생겨나요. 그때 또 예수님 해주고 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또 세상 목적하고 다니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또 기회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원하고 뜻하는 그 큰 틀 안에서, 뜻 안에서 바르게 왜 죽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결과만 내 걸로 취해갖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제대로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도 플러스 뭐가 있어요?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해야 되는데 예수님 플러스 세상 논리를 같이 짬뽕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믿지 않아요. 있는 것 중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걱정 염려 다 하고 돈 다 사랑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와 방법을 그대로 세상 논리를 그대로 짬뽕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몬이에요. 이게 물질주의고요. 그거 버리고 세상 논리 버리고 우리는 누구의 논리로 가면 돼요? 예수님의 논리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있어요. 믿는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지금 오늘 뒤에 이제 본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아요. 호적상으로 예수님도 뒤에 아브라함 자손 맞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대요. 성경을 경전으로 했대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믿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래 놓고도 뭐 해요? 안개 시내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리 왔었어요. 지금도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아니 무슨 오른밤 어떻게 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예를 들자면 거기 또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네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먹여주고 다 하신다고 책임지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다 나오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참새를 보면서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성경은 뭐가 적은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안 믿어지면 고민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되지 않아.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어떻게 사람이 걱정과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떨어뜨려 주라 이딴 생각만 논리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뭐 하지만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상에, 종교적인 사상에 너무도 쪄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집사님께서, 김 집사님께서 시간 되시면 이제 그걸 해주시겠지만, 누구는 목숨처럼 살려주세요, 선생님. 뭐 걸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6개월밖에요. 암이 걸렸습니다. 누가 신이 돼버려요? 의사 선생님. 무조건 살려달라. 예수님께 그렇게 한번 해보지.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보면 의사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의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결과만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체온만 제대로 잘 관리해도 예수님이 항상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뭐 쓰기 바빠요? 약 쓰기 바쁘단 말이에요. 찢어지고 이런 건 빨리 수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시죠?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왜 담당시키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 두라고요? 예수님 이용하라고요? 정욕대로 살라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너는 다시는 죄와 가까워지지 말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다시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 이후부터는 이 말인데요. 그걸 지금 깔고 있는 건데 그건 싹 다 빼먹고 그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구절에 있는 건 맞지요. 맞는 걸 전도지에 써놓지요, 사실은. 그런데 생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교회까지 나와 앉아 있어도 이게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뀐다니까요. 내 심령과 사고방식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옛날, 지금 2020년을 살면서도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 사람 많이 그러잖아요. 술만 먹으면 옛날에 어땠는데, 이거는 현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과거 말고 지금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오늘 내가 어저께까지 잘 붙들었으면 뭐하냐니까요. 그게 부도수 표지.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이란 날에 지금 누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있는 역사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과거 말고. 아시겠죠? 그 부분들을 가야 되죠. 자,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요. 우와, 예수님이 많다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뭘 보고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따르래요. 예수님 배고프면 안 되죠. 예수님 왕처럼 떠맡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해요, 안 해요? 의탁해요, 안 해요?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다? 아심이라. 밑에 볼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 하심이라? 아심이라. 이 속에 있는 게 한결같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를 때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깊이 우리의 속을 꿰뚫고 있어요. 심장과 폐부까지 깊이 보고 있어요. 사람은 껄핏하게 그 포장지 때문에 속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다 보고 계셔서 안 속아요. 표적 보고 이적 보고 따라온 그걸로는 안 속아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내가 풀무불 안에서도, 용광로 안에서도 한결같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고난의 심한 중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끝없이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자, 또 있어요. 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희한하게 성경에 썼는데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누구에게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네요.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러냐면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뭐함이라?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의 예수님 자체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야.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데도 성경을 보고 연구해요. 영생 얻으려고. 근데 보면 예수님이 곧 영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쵸? 구원인데. 근데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다른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못 만나고 여기서 이상한 교리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교리예요. 사실은. 야,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알까요? 알아요. 세상 사람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알아. 예수 믿으라는 거 그건지 알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왜 주인공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냐고요. 주제가 왜 제멋대로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감동도 받아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도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경으로 그냥 있으면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끌어다가 앵벌이 시킨단 말이에요. 뭐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말씀에 예수님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그렇고 성경을 외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또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결과도 따라가지도 않고 열매도 그걸로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모세성경을 외우고 예배 시간마다 펼쳐놓고 앞에 나와서 쭉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부자 되는 게 주인공. 부자 되면 영생하는 걸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목사들이 그 당시 다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 깨트리니까 가룟 유다가 멋있는 말을 하죠. 야, 이거 팔아서 지금 성경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는데 너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게 뭔 짓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말이죠.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봤더니 뭐 때문에요? 뭘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그걸 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구제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들이 이벤트와 행사와 드러내는데요. 그 드러내놓고 인기 끌고 나서 그 인기로 또 뭘 착복해요? 성도들의 헌금을 또 돈 논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계속 악순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부자들이에요. 과부의 두렙돈도 교리를 만들어서 그거까지 빼먹었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요, 안 해요? 대놓고 구제해요. 사람이 보이는 데서. 정작 어디는 안 돌아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부자 나사로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와 했던 그 부자처럼 자기 집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돌아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기 끌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 가정과 자기 주변 사람들은 안 돌아보고 멀리 있는데 이름 내는 데 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건 그런데 그냥 그래서 막 파워포인트로 쏴가지고 몇 개 뭐를 했고 그것도 죄송하지만 그대로 다 쓰면 되는데 거기서 또 주머니에 또 자기도 좀 넣고 이런 일들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좀 아시라는 소리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의 본질을 알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도와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기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자기네 멋대로 뭔가를 자꾸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발도 알고 다 알아. 예? 오른손은 말하고 왼손이 모르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알아 다. 근데 교회는 그 가면 성도들은 뿌듯해요. 뭘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성교비도 보내주고 뭐 나가 못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잘 민감하게 그 근본을 좀 잘 근본 바탕을 좀 잘 이게 저희 집 그 몸무게 재는 거 있잖아요. 이 바닥이 딱딱한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 이런 데 하면 43kg 나온대요. 제대로 갖다 재면 한 60kg 이상 나오는데 바닥이 어떻게 된대요? 평평하고 딱딱한다는데 43kg 나온 게 자기 몸무게인 줄 평생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근본적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이 말씀의 연구에 왜 정리도 해놨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것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조명하면서 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옛사람적이고 종교심적인 바탕의 것들을 여러분들 다 끄집어내시고 말씀 자체로 돌아가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볼까요? 누가복음부터 볼게요. 위에 여기까지만 오늘 그 위에 있는 것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기록된 것이 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 이 성경은 예수님과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제대로 중심의 맞춤의 코드에 맞춰졌을 때 사랑의 관계에 맞춰졌을 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학적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책으로 자꾸 연구하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과 나와의 제대로 된 영적인 사귐과 관계 안에 있고 제대로 된 사랑에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를 맞추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서 그분의 마음과 심장이 함께 느끼고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가지고 싶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막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제가 옛날보다는 아직 많이 변했는데 아직 30% 아직 제가 돈 주자 말자 아마 그 정도로 다른 데서 이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함부로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 모으는 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처럼 알아듣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이게 뭔가 대화가 코드가 맞는데 좀 뭐 세상에서 좀 뭐도 되고 뭐 종교적인 종교심을 갖고 여기 와 있으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혼자 떠드네 저 사람은 이런다고 만다니까요. 근데 여기 뭐 안 있더라도 저기 김천에 뭐 멀리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들릴 사람은 들려요. 누가 해줘서요? 예수님이 해줬어요. 제가 이게 뭐 단어를 많이 써요. 뭐 대단한 말을 해요. 똑똑하기를 해요. 뭐 미사여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단순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평신도 신학이 나왔더만요. 평신도를 신학으로 가르쳐 갖고 일꾼 만들려고. 그래서 뭐 쭉 유명한 강사진 쭉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세상은 이상한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절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열어줘야 돼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증언했어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성경 갖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뭐 전했어요? 율법 전하고 다른 거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성경 가지고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전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갖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세상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뭐 입에 이런 거 하면 벌써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인 거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헌신 요구하고 뭐 자꾸 바치라 그러고,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필요하면 내 마음으로 움직여 주세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돕게 하시기도 해요. 까마귀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왜 성경에만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 사람만 해당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논리에, 세상 논리에, 그럴싸한 논리에 빠져버리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지 않으니까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새 먹이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믿음을 더 크게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함이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져 줄 알라. 그것을 드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사도 바울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게 뭐 말 잘하고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코드를 맞춰야 진짜 성경을 기록한 의도대로 이것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언변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배우려고 그러고 철학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 안에 똑같은 단어라도 뭐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를 뭐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뭐 거기에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 속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하고 마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유대교가 따로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만든 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것.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14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됐고 성경책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율법의 공부를 제대로 마친 그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 때문에, 이론 때문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뭘 지나치게 믿어요? 누구를 지나치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유대 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유대계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게 돼버린 거고 유대 교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돼버리고 다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면 아무 의문 할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그건 뭐예요? 옛날의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가 초점인데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가문 자랑해.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자 웃을 일이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미국 시민권이 뭔 의미가 있지?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어디에 빠지니까? 유대교에 빠지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으니까. 너무도 거기에 열심히 있으니까 이 말씀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율법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고 안 만큼 누구를 판단해요? 예수님은 용서인데 사도 바울은 다 판단의 근거가 돼서 잡아 죽이러 다녔어. 이거 저놈은 이렇게 돼서 잡아 죽여야 되고 저놈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 기독교 도시를 만들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 논리에 잘못 빠져서. 자기가 만든 교리 때문에. 그 교리에 안 맞으면 다 죽였어요. 성찬식 하다 우스웠다고 죽여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정욕이에요. 이게 100% 1000% 마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로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심보, 내가 말하는 내용, 내 삶의 열매. 스스로를 열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